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을 일이다 싶은 문제로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 죽을 일로 받아들여서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기회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로 기도하고 열망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은 해석의 연속이다. 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다 문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큰일 났다. 죽을 일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렵고 힘들게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결론 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해석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김민환 선교사님 말씀드렸지만 김민환 선교사님이 작년에 들어오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재혼한 자리가 있다면 하겠느냐? 혹시 자식이 있다면 하겠느냐?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편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뜨거운 연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남은 인생 동반자로 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정말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생의 좋은 동반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식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어떤 부분을 읽든지 그 한 구절만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읽길 바라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오늘 중요한 몇 구절을 쭉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볼 거예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도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육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다 이해하고 경험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처럼 그 신부들의 믿음이 다르고 평신도의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인 저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예수를 더 오래 믿어서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성품을 부여받고 그분의 성품이 충만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복된 기회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실 잡은 택하심이란 단어가 나와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은 실족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만하다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선지로 생각하지만 넘어져요. 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첫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 된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첫 자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있는 자리고 나는 그 자리 위에서 내 자리를 사함받음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마세요. 그분의 보혈을 위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찬송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되었다 싶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싶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평생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사무쳐서 잊혀지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예요. 그것이 분명하면 할수록에 신앙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자,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하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아멘. 결국 이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주의한 것이 좋겠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장 20, 21, 22 시작.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고 주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큰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베드로 후서는 이단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들을 혹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루고자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개나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단은 거꾸로 가르쳐요. 이단에 가서 배우다가 나가면 개, 돼지라고 표현해요. 이해했어요? 이 구절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니까. 자신들이 그릇된 가치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했다가 깨우쳐 다시 이 올바른 복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 내부에서 가르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신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불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종말과 세계적 종말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적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불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재가 되고 먼지가 돼서 남지 않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기 전에 주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3장 8절, 10절까지 8, 9, 10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더디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장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든 이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불가불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책별로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책의 주제에 맞는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1세기에 네로 시대, 로마 황제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전서는 교회 그 외적인 정치적인 핍박을 그 감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격려의 서신이라면 후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음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중에 전 주목한 말씀은 10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굳게 하다. 뭘 굳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LG전자에서 쓰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순간의 선택이 3년 핸드폰을 좌우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우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지난 2달 교회 밖에서 평신도로서 설교하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 너무 부러워해. 아, 정말 좋겠다. 주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정말 부럽다. 한 주도 아니고 2달 동안 야, 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리 교회 말도 못 꺼내.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과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한번 작정하고 용서하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했어요. 그런데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까? 떠나가 살아보세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접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아니고
그분의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택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천천히 한번 거슬러 볼까요?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죠?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에 거슬려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상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죽고 있고요. 어느 집은 지금 초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죽음이 나와 간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사 안일하게 이 낭낭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 그 죽음의 소식이 우리 가족의 소식이 되고 내 소식이 될 날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 죄의 무게로 저 가볍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없고 무겁게 된 자로서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왜죠? 그분은 나를 깨끗이 하시고 그분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네, 1장 4절,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절까지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구사 그 피로 우리에게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택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택하심이 그분의 핏부림을 얻게 하게 하고 주의 삶을 얻게 하고 그분의 아들된 자격을 자녀된 자격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존재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심, 그 택하심이 분명히 믿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작은 실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요히 나 혼자 어디가 있든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불쌍히 여기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택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에 대하여 열려있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내가 말하면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 나만 알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요? 그럴 때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날 아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날 돌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의 택함이 아니라 그분의 택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멘. 그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에 합당한 것을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받게 되는, 열리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신기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택하심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택함은 후회가 있어요. 우리의 택함은 때때로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나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성실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의뢰하십시오. 그것에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의존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의존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까?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단순히 내가 죄의 노예요, 그 인생의 죽음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죄에 놓여서 해방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5대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세 번째, 선교입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다섯 번째, 봉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가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분의 뜻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인생 통하여, 내 가정 통하여, 우리 교회 통하여 이루고 펼쳐지기 위하여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내가 무엇하든 그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모든 순간이요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아름다운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이 한 해, 남은 한 해 살아나가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해석으로 함께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